5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병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약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즉 심령의 근심은 말 그대로 우리의 뼈를 썩게 하고 마르게 합니다. 여기 뼈라는 말은 우리의 영과 육의 전 인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기심과 적개심은 특히 우리의 심장 혈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를 잘 하려면 인간을 단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통합된 전 인격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 영적 문제가 신체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면 이런 요인은 무시하고 병원약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신체적인 부분도 다루지 않고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몸을 정서적 또 영적으로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남의 삶을 넘보는 것입니다. 내 것보다 더 좋은 게 남에게 있으면 상대의 그 복을 기뻐하기는커녕 내가 그것이 없음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실제로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기를 주님처럼 선한 질투로 바꾸어 상대를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등과 우월감을 물리쳐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인도네시아의 집은 늘 수리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집처럼 인간관계도 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처럼 인간관계도 수시로 큰 복구는 물론 작은 보수와 수리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할 기술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업신여기려는 우월감을 물리치는 일도 작은 보수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우월감이란 이 본능적 이 충동을 물리치지 않는 한 우리의 관계는 늘상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험투성이인 사람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누구든 내가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를 조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분노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반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이해심이 없이 분노로 반응합니다. 매사를 단순한 흑백 논리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분노는 더 큰 다툼을 유발해서 협력과 타협으로 이룰 수 있는 선을 망칩니다. 분노는 더 큰 다툼을 유발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선들을 망치게 됩니다. 무절제한 분노는 다른 많은 죄의 촉매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분노로 인해서 수많은 폭력과 살인이 따라오게 됩니다. 가장 후회되는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분노에서 시작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분노 때문에 구제불능으로 망가진 관계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분노에서 자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분노에서 자유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병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 우월감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분노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